은 헌법과 같은 상위법이라고 한다면 21장부터 이어지는 그 법들은 그 하위에 있는 민법이나 상법이나 그런 법률, 하위 법률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법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시는데 그 십계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종에 관한 법을 말씀하세요. 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이에요. 1절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 종을 사면 6년을 섬기고 7년째는 자유롭게 내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조금 낯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노예에서 해방됐거든요. 평생 대대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날이 왔구나. 이게 실감이 잘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매우 낯설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 종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을 부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우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도 아직 누군가에 매여서 종되었던 사람에게 역시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왜냐하면 이 법에 의하면 길어야 6년, 앞으로 6년이 지나면 자유인이 해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노예 제도를 찬성하시냐?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허락하셨냐?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의도하셨냐? 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구히 노예 삼는 제도는 못하게 하셨지만, 영구히 그 노예 삼는 것을 금하셨지만, 그러나 노예 제도 자체는 긍정하신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노예 제도를 허락하셨을까요? 의도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만일 노예 제도를 제도적으로 하기를 원하시고 의도하셨다면 그 의도와 충돌되는 다른 법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3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23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노예가 도망오거든 숨거든 숨겨주고 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좋은 곳에 안착해서 잘 살 수 있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자, 근데 이게 그 시대와 노예제도와 어떻게 맞지 않는가? 당시에 여러 나라의 그 고대 제국의 법률을 보면은요, 도망간 노예를 숨기는 죄는 큰 죄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태형, 맞는, 아주 심하게 맞는 그 죄에서 시작해서 심하게는 사형까지 해당하는 그런 죄를 구형했어요.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노예라는 제도라는 신분사회의 아주 중요한 국가 질서이기 때문에, 그 당시 국가를 이루는 근간 사회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충돌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도망간 노예를 안 보내도 괜찮고 숨겨줘도 괜찮다라 그 정도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보내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있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법은요 정면으로 그 당시에 노예 제도와 충돌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법이 있는데 누가
압제받고 고통받고 핍박받는 노예가 안 도망갈 노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에 신분 사회랑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지만 허락하신 제도들이, 부득이 허락하신 제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왕을 세우는 제도예요. 하나님이 왕 세우는 거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대로 왕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을 세우고, 그리고 그 영원한 왕으로 또 예수님이 오시고, 아무튼 왕 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도 개런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얘기를 이제 보고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너무 상처받지 마라, 속상해하지 마라.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나로 하여금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왕을 세우는 날 하나님이 때 아닌 비와 우레를 내리셔서 왕을 구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허락하신 제도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제도들이 있을까요? 일부 다처제가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 하나에 하와 1, 2, 3, 4, 5 지었나요? 아니에요. 아담 하나, 하와 하나예요. 둘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창조 질서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야, 네가 아내가 부족하면 내가 더 줬을 텐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혼제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육신의 악함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종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야 맞습니다. 자, 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를 원하시는가, 한 개인에게 구속되는 종의 삶을 원하지 않고 한 개인이 자유의 삶을 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첫 번째로 모든 법률을 제정하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종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습니까? 뒤에 보면 알겠지만 할 얘기가 많아요. 제사법, 정결법, 또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 또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는데 가장 넘버 원으로, 여러분 뭐 대통령이건 뭐건 이게 딱 되면은 제일 중요한 법률에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수많은 법률이 있는데 왜 처음에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정신, 하나님의 세우신 법 정신의 근간이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10계명을 지난번에 하나하나 시리즈를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 출애굽을 하면서 또 다시 봤잖아요. 제가 법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옛날 법하면 고리타분하고 저 멀리에 있는 다른 사람이 하는 줄 알았는데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아, 이 법이라는 게 진짜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 거구나,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법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풍성하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법규를 하나씩 볼 텐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자유는 증대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뭐에 관한 얘기를 하냐? 자유에 관한 얘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데 출애굽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 얘기죠. 구원은요, 자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유.
애굽 바로의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들을 자유인이 되도록, 진짜 자유인이 되도록 만드시는 과정이 출애굽 이야기예요. 구원은 자유예요.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풀어주고 해방하는 게, 자유를 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일종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워 보이지만 무엇인가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는 본능의, 욕망의 노예고, 물질의 노예고, 죄의 노예로 삽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묶여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한 거예요. 출애굽 사건의 첫 장면을 연출하시기 위해서,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고통을 당해봐라 이게 아니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론 애굽 생활은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 거예요. 정말 애굽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할 만큼 짧은 시간에 엄청난 수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의도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건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그래서 출애굽기 처음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는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얻는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보세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들어갈 때 환영받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자마자 그 신분이 노예로 전락합니다. 출애굽 당시 히브리 노예의 처참한 삶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각 개인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벽돌을 굽고 노예처럼 일하고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마치 이제 고삐에 끌려가는 노새처럼 그렇게 고역을 담당해야 됐습니다. 애굽의 감독들이 얼마나 그 히브리 종들을 거칠게 다루었는지 보다 못한 모세가 그 사람을 몰래 끌고 가갖고 쳐 죽일 정도로 그렇게 모질게 학대를 당한 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 시키면 해야 하고, 명령하면 복종해야 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우리는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나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음식을 음식을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불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더 편하고 안전한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갈등과 고통은 줄지 않고 자살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에 묶여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 종노릇했어요. 어떤 종노릇입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처음으로 노예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희가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부터 까먹어요. 제일 치가 떨리는 것부터 까먹어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였어요? 이런 자였어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하는 자. 여러분, 피차 미워하는 마음 떠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이런 마음들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을 붙들어서 종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서, 이 욕망에서 이 사슬을 끊고 자유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결코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자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나는 결국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마치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안 마셔봤지만, 제가 뭐 그 정도까지 안 마셔봤, 맛은 봤어요. 예.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술을 먹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술이 좋아지고, 어떤 순간인가 술이 나를 안 먹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끌어가잖아요. 죄라는 게 그런 속성이 있어요. 게임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죄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즐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안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런데 언젠가는 거짓말을 안 할 수 없는, 속이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그 죄가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죄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탄식 소리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탄식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모든 자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 안에 그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를 원하세요.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원래 자유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 창세기를 요즘에 묵상하는데 저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새롭게 와닿았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고 자유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었던 중요한 단서가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우리는 선악과를 죄, 타락의 상징으로 생각해요. 시험의 상징으로 생각해요. 오히려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마음껏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데 저 선악과 때문에 내가 이 자유를 못 누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죠? 진짜 아름다운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어요. 저는 우리 주일날 아침에 여기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 공원 같은 이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에덴 동산은요, 이것보다 적어도 100배는 아름다운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그런데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에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여러분 저기 나가서 운동장에 지금은 철조망이 쳐 있지만 철조망이 없지요. 거기는 가운데 선악과가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애들이 잘못 따서 먹으면은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 문제적 나무를 그렇게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셨을까? 좀 손 안 닿는 저 꼭대기나 저 블루 마운틴 어디 세자매봉인가요? 어디 거기 안 왔고 동그라니나 뭐 어디에 절벽 위나 거기에다 두셨으면 사람들이 안 갈 텐데 왜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두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는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정말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계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큐피트가, 사람들의 상상은 큐피트가 화살을 딱 쏴서 내 가슴에 하트가 뿅뿅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요? 아름다운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어서 사랑하는 것은 그냥 본능이죠. 기계적인 반응이죠.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안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속일 수 있는 상황이면 매번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자유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속일 수 있는데 속이지 않는 것, 그게 자유예요. 속일 수 없어서 속이는 것, 그것도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욕망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속일 수 있는 상황만 보면 속여서 어떻게 하든 뭔가를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기에 노예가 된 거예요. 붙들린 거예요. 그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는 아름다운 동산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거닐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저는 100% 확신해요. 사자하고 같이 아이들이 노는데 사자 이빨이나 사자 발톱을 하나님이 다 빼실까요? 안전을 위해서? 독사가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을 다 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상처 줄 수 있지만 상처 안 주는 것, 그게 배려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됨이에요. 때릴 수 있지만 안 때리는 것, 주먹 쓸 수 있을 때 계속 주먹이 나가는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먹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있어도 안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에 이르는 고단수의 그런 수련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힘이 있어갖고 막 사람들을 제압하고 때리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동물에게도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동물은 본능에 매여 있어요. 본능대로 살아요. 근데 인간만이 본능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자유예요. 배고파도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미워해도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어주신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몰라요. 목사님, 그걸 피곤해서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만이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물학적인 어떤 정신적인 어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한데, 진짜 감사한 것, 인간에게 주어진 위대한 선물은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선악과를 가운데 두시잖아요. 하나님이 바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하나님이 생각이 모자라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다 생각하고 행동해요. 내가 이걸 뒀을 때 쟤네들이 따먹지? 따먹으면 죽을 텐데.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생각 안 하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지 않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것. 예배 안 드릴 수 있지만 드리는 것. 순종 안 할 수 있지만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런 진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돼요. 우리의 사랑은 진정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억지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되고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유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에 다 감사헌금 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자유를 잃어버리죠. 아담과 하와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잃고 죄의 노예가 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반대의 자유를 주셨어요.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자유.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누구나 따먹을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유를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리시고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자,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자, 이 법을 우리가 생각하면 많은 종들은요, 대부분 종이 돼서 결혼하기보다는 결혼해서 종이 됐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이 종이 됐을 때, 히브리 종이 됐을 때 여기 보면은 6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그 노예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어떤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되었을 때 자기를 파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성인이 되어서 결혼해서 이 노예가 되는, 그런 종이 되는 그런 현실일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6년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 있어요. 6년 결혼하기 위해 참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요.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참았어요. 7년을 하루같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결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의 권리를 보호하시냐? 주인의, 상전의 권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들어와 가지고 부부가 돼서 가족이 와서 아이를 낳고 나가는 거는 no problem. 근데 혼자 왔는데 다른 종,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소유가 된 다른 종을 주어서 부부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런데 다 데리고 나간다 그러면은 이 주인에게는 당시 그 주인에게 큰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전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또 종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각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은
너는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편들지 마라 라는 말이 나와요. 깜짝 놀라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얼마나 얘기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마라. 또 부자라고 편들지 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이 상전의 이익이 막대하게 침해되는 것들을 막으시는 거죠. 자, 5절부터 6절이에요. 5절부터 6절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같으면은 자유를 주면은 당장 다 뛰어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아무리 좋은 주인이라도 아무리 좋은 주인을 만나도 거기에 종으로 사는 것보다 자유인으로 사는 걸 우리가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에요. 그 당시의 시대와 상황은 전혀 달랐어요. 그 시대는요 지금처럼 자유가 보장되거나 안전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그 시절에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상전을 모시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도 자유가 없는 안전을 안전이 없는 자유와 바꾸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자유가 없는 안전은 차라리 낫다는 차선책이지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안전이 없는 자유보다는. 제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그런 막무가내식 자유 이게 아니에요. 안전이 없는 자유는 쉽게 뺏겨버리고 말아요. 왜 죄를 짓고 이렇게 살해 위협을 당하는 사람은 차라리 감옥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안전하겠다. 그러니까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품이 좋고 따뜻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재력도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주인을 맞아서 내가 그 주인과 함께 계속 살겠다, 종으로 남겠다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만 재판장에게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종이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선택한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증인이 필요하고 이 재판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종이라도. 자, 근데 이 이야기 속에 또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스스로 종이 되는 그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발을 찢기셨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종이 기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문설주에다가 문 기둥에다가 귀를 대고 귀를 뚫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뭐 의미를 해석하고 정설은 어디에 해석은 없지만 여러분, 귀는 뭐예요? 듣는 곳이죠. 여러분, 귀가 뚫려야 순종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받는 종, 진짜 사랑하는 종, 진짜 참된 종, 그 종은 누구입니까? 뚫린 귀를 갖는 자예요. 주인의 말이 들리지 않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종은요, 사랑받는 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평생 나와 함께할, 나를 사랑할, 나를 신뢰할
그 주인을 위해서 이 종은 그 의미로 자기의 귀를 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 시간에 귀가 뚫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걸이 하는 귀 말고요, 영적인 귀가 다 뚫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랑받는 종,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종,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9절, 11절 있군요. 먼저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동일한 히브리 남종과 히브리 여종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첩에 관한 얘기예요. 첩으로, 아내가 아닌 첩으로 그 여인을 팔았을 때는, 연애가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첩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어떻게 되었든 종이 되었든 첩이 되었든 그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무엇은 하지 말 것이냐, 그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초점이 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내가 아닌 여종, 결혼이 아니라 팔린 것이라고 말하고 남편이 아닌 상전으로 언급되는 것을 보면 이 종이 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첩으로 들였는데 상관하지 않으면, 동침하지 않으면 속량하라는 거예요. 돈을 받고 다시 자유롭게 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주고 사왔으니까, 그렇죠? 다시 속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외국인에게는 팔지 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처럼 비행기만 타면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우린 요셉을 통해서 노예로 타지에 팔린 자의 아픔과 서름을 우리 공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건 막으시는 거예요. 외지로 팔지 마라. 동족을 다른 노예들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종이라도, 아무리 이뻐도 딸같이 그 종을 대우하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아들에게 주기로 하면 딸같이 대하라. 함부로 손대지 마라.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전이 다른 여자와 결혼할지라도 첩으로 들였던 그 여인의 세 가지는 끊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음식, 의복, 동침. 이것을 끊지 마라. 이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속량하지 말고, 돈 받지 말고 그냥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여러분, 하나님은 종으로 팔린, 첩으로 팔린 이 한 여인의 삶도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입법한 첫 번째, 십계명 외에 첫 번째로 입법한 것이 종에 관한 법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종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소외된 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단한 인권 시대에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노예인 자연인은 항상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노예 삼고 누군가를 다스리는 본능에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인권과 이 모든 소중함은 다 어디에서 각성된 것입니까? 성경이에요. 창세기, 그리고 십자가, 복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바깥에 있는 관리들과 왕들은 사람들을 임의로 데려다가 임의로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가 되고 이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지, 이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각성될 수 없는 노예 본능과 누군가를 노예 삼는 지배의 본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딸이 카스릴에서 일을 하는데 일 마치고 돌아오는데 버스 정류장에 어떤 노인 할머니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택시 정류장에 그래서 길을 이렇게 묻더래요. 택시가 언제 오냐고. 근데 요즘에 뭐 택시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 신청하죠. 그게 없는 거예요. 핸드폰도 아이폰 6인가요? 아주 오래되는 거라서 그것도 못 하시고 거의 2시간째 서 계신 거예요. 2시간째. 그래서 제가 이게 답이 없으니까 제 딸이 이렇게 우버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택시비를 준다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계속하는 걸 괜찮다고 하고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그건 너에게 주신 기회다. 여러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 노인분이 어떻게 택시는 타야 되겠고 부를 방법은 모르겠고 택시는 안 오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어려운 사람, 길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종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종업원들, 직장 동료들을 종처럼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종인 우리를 친구처럼 부르십니다. 아내와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의 멍에를 벗기는 것, 자유케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종의 멍에를 벗고 자유케 되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유하게 만드는 그런 자유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